지난 부활주일 이후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누가복음 11장에서부터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제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이 과연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까지 오게 됐는데, 한석교회가 참 좋은 게 뭐냐 하면 지난주에 교회에 안 나왔어도 오늘 지난주에 한 설교를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얘기해 드리니까 설교를 듣는 데는 굉장히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가끔씩 빠져도. 그래서 참 좋은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여러분? 아멘? 그런데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확인하고 이제 갈 만큼 이렇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이게 정립이 안 되면 우리가 교회를 백날 다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새신자 교육이 있으면 저는 새신자 교육을 하면서 반드시 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 속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가르침이 바로 11장 1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보면 이 기도문이 상당히 단순하고 명쾌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원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학을 다녀도 4년을 다녀야 대학을 졸업을 하는 거고, 고등학교를 다녀도 3년을 다녀야 졸업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기도에 대한 얘기를 장황하게 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기도에 관계된 책자들이 나와 있는 걸 많이 봤는데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책이.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고 단순하다고 해서 이것이 어디에 그렇게 허점이 있거나 그렇질 않아요. 잘 짜여진 옷감처럼 아주 완벽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누굽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 야,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왜 어머니는 없냐? 하나님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냐? 넌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또 뭐지? 이런 질문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시여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붙여서 부르든지 간에 그것은 전지전능하신 분, 최고의 분, 완전하신 분, 나의 주인, 나를 비롯해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오직 한 분이신,
오직 한 분일 수밖에 없는 이 오묘한 세상의 모든 이치를 주관하시는 분, 그분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 그렇게 선한 세상, 그렇게 멋있는 세상, 그런 세상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그런 세상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어떤 세상이 되기를 바라야 되겠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만나서 회담을 했지만 그 회담의 내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 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굉장한 열망, 갈망을 가지고 정말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남과 북의 정상이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생중계를 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향해서. 전 세계에 있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가 회담하는 걸 봐라. 우리가 비공개로 하는 게 아니라 너네들 앞에서 약속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집에서 이제 서로 얘기 나누면서 자식들한테, 야, 엄마 아빠가 좀 기인이 할 말이 있으니까 너넨 여기 좀 있어라. 그리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안방에 들어가서 술이 쏙닥쏙닥 하고 나와가지고, 얘들아, 엄마 아빠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저 뒤에는 뭐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얘들아, 이제 우리 집에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든지 헤쳐나가야 되겠는데, 엄마 아빠가 이 문제를 좀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너네들이 옆에서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그리고서는 거기서 둘이 앉아서 얘기를 나누면 아이들이 다 자기들이 봤으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진짜 노력을 하는구나,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알았습니다, 우리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세계인을 향해서 생중계를 하면서까지 회담을 했지만, 이 회담이 생각한 대로 그대로 되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아직까지는 불안한 마음이 조금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함께 하면서 경제 협력도 하고 모든 일에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노력해보자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두 정상이 만나가지고 그렇게 평화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삿대질을 해가면서, 그래, 누가 잘하나 보자 한번, 그딴 식으로 하면 나도 이딴 식으로 하겠다, 만약에 이런다면 우리가 그 원하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적어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주 만물이 아버지를 향해서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기도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겁니다. 예산에 있는 친구를 찾아갔는데 못 심을 때입니다. 비가 오질 않아 가지고서
논바닥에 쩍쩍 갈라져가지고 억지로 이제 논에다가 물을 대가지고서는 퍼올려서 비는 오지 않고 청년들이 그때만 해도 청년이라 그래야 뭐 30대, 40대가 거의 대부분이지만 청년들이 이제 한 10명이 손으로 물을 심는.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 친구를 찾아갔는데 그 친구가 거기서 모를 내고 있다가 아유 목사님 오셨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야 목사님이 네 친구면은 좀 비 좀 오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라.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 기도한다고 비가 오냐 인마 이러고 있는 거야. 아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날씨 뜨거운지 아이 하나님 비 좀 오게 하셔가지고 야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 야 하나님이 최고야. 좀 그렇게 좀 해주시지 왜 비가 안 와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냐 인마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속에서 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일을 보면서 야 정말 널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야 이번에 이거 이렇게 남북 정상이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남북에도 이 평화의 무드가 조성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정말 절대 불가능할 것처럼 생각했는데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확실하구나. 이런 세상이 되도록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내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어저께 그 작업을 좀 하면서 그 일을 하는데 일이 제대로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잘 안 되니까 막 일하다 말고 막 그냥 이게 핏대가 세워지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막 이게 이러다가 끝나고 나서 절 보고 하시는 말씀이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제 절 보고 하시는 말씀이 한참 있다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세요. 그러길래 야 목사님 죄송하다고 할 만큼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시험을 당하거나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러면 안 되는데 아유 내가 왜 또 이랬지 이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우리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죄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아주 짧은 한 문장이지만 이 문장 속에 그 엄청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가 결코 쉬운 기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버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되는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여러분. 욕심을 버리자. 실패하는 사람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일이 잘 되니까 더 크게 벌리는 거예요.
야, 이거 가게를 한 10평만 더 늘리면 대박이 나겠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중에서 혹시 뭐가 잘 돼서 자꾸 커지는 거 가지고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진 마시고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 40년 전입니다. 제 친구가 시골에서 저하고 같이 농촌에서 살자고 약속을 하고 목장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젖소를 한 30마리 길렀습니다. 저도 그 30마리의 젖을 저녁마다 그냥 젖을 짜는 걸 저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농촌에서의 꿈을 키워갔던 친구예요. 저는 그 친구가 목장을 시작한 데 가서 같이 일을 하면서 농촌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확실한 친구죠. 근데 이 친구가 이거 농촌에서 내가 이거 산다고 하는 게 어려운 거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서 도시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광화문에다가 비디오 샵을 냈습니다. 근데 막 이제 결혼식 때마다 비디오 촬영하는 게 막 유행하던 때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잘 되니까 자기 아래에다가 이제 직원을 몇 명씩 두고서 이제 뭐 어느 예식장도 보내고 저 예식장도 보내고 막 이러면서 할 때입니다. 그러더니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두 내외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촬영한 걸 이제 편집을 하고 이런 것까지 영상 편집까지 다 하고 그러더니 외국에서 영상기기를 수입을 해다가 판매를 하고 하는데 둘이서 해요. 둘이서. 직원을 늘리질 않고 있던 직원을 줄이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하니? 그랬더니 자기가 이걸 하면서 일본에서도 전시회를 하고 뭐 박람회를 하고 소련에서도 하고 미국에서도 하고 그럴 때마다 다 다니면서 보니까 앞으로의 시대는 축소지향 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줄이고 아예 그냥 부부가 둘이서 한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그 친구는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별로 크게 실패하지 않고 성공해서 집도 몇 채 사고 이제 이렇게 지금도 잘 살아가요. 예,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잘 되는 것 같고 그게 당연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잘 돼서 늘려야 할 때 늘리지 않고 그냥 요만큼만 하지 뭐 그리고 더 잘하지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업을 얘기하거나 경영을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욕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항상 자기 마음속에 이건 욕심이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자기에게 든다면 과감하게 그 욕심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따라서 하십시다. 오늘 저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게 시시껄렁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종살이를 하면서 주인이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으면 그 일용할 양식을 얻어먹기 위해서 내가 주인이 어떤 갑질을 하든지 그걸 다 받아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내가 비굴해져야 되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내가 내 자존심을 다 쓰레기통에다 갖다가 쳐넣어야 되는 겁니다. 책 중에 몇 년 전에 나온 책 중에 미치거나 살아남거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이 자기 경험을 살려서 쓴 책인데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회사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집에 오면 이 뇌가 때가 끼고 더러워져서 이걸 열고서 뇌를 꺼내가지고 수돗물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다시 집어넣고 꼬매고 그리고서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출근을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사파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이제 말이 돼가지고서 사장을 허리에다 태우고 등에다 태우고 그 사장이 당근 하나를 이렇게 낚싯대에다 이렇게 주면 그걸 먹으려고 겨다녀야 된다는 거야. 사방팔방으로. 그게 직장 생활이라는 거예요. 뭐 딱 꼭 그런 건 아니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직장에서 돌아오면
자기가 땅을 파가지고서 무덤을 파서 자기 스스로 삽질을 해서 무덤을 파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없다. 나는 죽었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서 살아야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녀들이 도시에 나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연봉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그 연봉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존심하고 쓸개를 다 갖다가 파묻고서 그리고 받아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을 대로 다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느냐? 근근히 살아가는 자식들을 위해서는 그냥 조금만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그저 일용할 양식이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연봉을 많이 받는다, 성공했다 그런 자식이 있으면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식이 우리 애가 정말 자존심 쓸게 다 팔아먹고 그냥 이 무덤에 묵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저가 정말 참 그 치사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제발 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일용할 양식이 결코 적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루 세 끼 먹을 것만 있다면 우리는 걱정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자존심이 상하는 게 있으면 당당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나한테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만두면 그만이시오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당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말은 치사하게 하나님한테 먹을 걸 달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치사한 사람이 돼야 되는지, 또 내가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를 못하고 이 욕심을 부려가지고서 그래서 얼마나 내가 참 못된 사람이 되는지 여러분 한번 세상을 보세요. 돈 때문에 창피당하고 망신당하는 사람들. 여러분 11장에 주님의 기도가 나오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예를 들어주시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부자의 예를 들어가면서 창고를 더 짓자. 이제 이렇게 내가 먹고 살 게 많으니까 배 두드려가면서 살자. 이제 걱정 없다. 그러면서 더 벌자 그러는데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해간다면 그 모든 재산이 네 것이 되겠느냐? 라는 얘기를 해가면서 그러면서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2장 22절에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욕심 좀 제발 부리지 말아라.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 재산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22절에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공중을 나는 새나 들의 백합 하나 저들이 일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더 좋은 것을 입혀주셔서 사람보다 아름다운 꽃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먹고 살게 해주시는데 하물며 들의 백합보다 공중을 나는 새보다 더 소중한 너희들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너희들에게 대해서 내가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꼭 가슴에 깊이 간직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라. 근심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3절 말씀. 목숨이 시작. 여기서 여러분 목숨이라고 하는 건 뭐고 몸이라고 하는 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숨이라고 하는 건 뭐고 몸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 이 몸, 내 건강, 내가 뭐 소세지를 먹고 무슨 등심을 먹고 이런 것보다, 그런 것보다 나한테서 나가는 거,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살아가는 삶,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삶,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하는 것보다, 그래서 내가 건강해지는 것보다, 내가 내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 이것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내가 어떤 옷을 걸치고 내가 뭐 어떻게 생기고 잘나고 못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나타나는 향기가, 나에게서 비춰지는 빛이 이 세상을 밝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살아가는 삶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 이거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는 말씀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 용서가 나오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나를 더럽힐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더럽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상처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면 모든 사람이 다 원수가 되는 겁니다. 저는 어젯밤에 이 시를 또 읽으면서 몇 년 동안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런 시예요. 그래서 이 시를 쓴 시인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이런 좋은 시를 써줘서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다고. 당신이 우리 교회 교인이라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요. 비 오는 2월이라는 시입니다. 변복순 권사님이 쓰셨습니다. 언 땅 녹이고 뿌리를 흔들어 깨우는 이른 봄비, 비에 흠뻑 젖은 개나리 나무에는 노란 기운이 감돌고 노란 꽃봉오리가 금방이라도 터질 듯 싶지만, 그렇지만 아직도 여기저기에 박혀있는 눈 얼음 덩어리, 비는 녹으라고 때리고 가기 싫은 눈얼음은 아픔의 눈물 흘리며 작아져간다. 세상을 온통 은빛 털경으로 장식했던 화려함 뒤에 천덕꾸러기가 된 눈 얼음 조각들, 양지 바른 곳에 내렸다면 빛나는 태양이 녹여주었을 텐데 내 인생도 양지 바른 곳에 있고 싶다. 하늘빛으로 흔적 없이 깨끗하게 녹고 싶어서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른 봄비가 내릴 때 얼음 조각이 녹아내리고 있는데 채 녹아내리지 못한 응달에 있는 그 천덕꾸러기 눈얼음 덩어리들을 보면서 양지 바른 곳에 있었으면 벌써 녹았을 텐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거듭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도 근심도 염려도 두려움도 없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용서함으로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